솔로 하면 오직이라는 얘기, 오직 그리스도 하잖아요. 솔로. 예. 스페인어 하나 배웠잖아요. 솔로. 남미 현장이 저 오늘 본 부분은 일부분이고 한마디로 소망 없어요. 갈수록 더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한때 강국이었어요. 남미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디폴트를 선포하고 거지 나라로 바뀌었어요. 캐토릭 90%입니다. 90%. 사실은 페루도 80%가 캐토릭이에요. 기독교 12%. 그러니까 캐토릭이 들어가는 데마다 다 망해요. 필리핀 95%가 캐토릭이에요. 신기하죠.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십자가하고 달라요. 캐토릭은 앵카 십자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끝에다가 소울신, 태양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걔네들이 믿는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미는 거의 캐토릭이 다 장악해서 그런데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세계 역사를 좀 봐라. 어떻게 되는지. 러시아가 동방 크리스찬들이 캐토릭이 들어가가지고 러시아를 장악했는데 78년 만에 소비에트 연방 무너져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결국 안 돼요. 캐토릭이 하느님 찾지만 걔네들이 믿는 하느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믿는 건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그냥 신에 불과한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개인, 나라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남미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아수르한테 잘못하면 또 얻어맞겠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사야 당시에 지도를 보면 여기는 지중해예요. 근데 지중해 옆에 이렇게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주변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옆에 이렇게 시나이 반도 이렇게 홍해 쭉 해가지고 애굽 저 밑에 구스 이런 나라가 존재해요. 그런데 요 우로 이렇게 거대한 아랍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전부 강국들이에요. 주변에. 그런데 이스라엘 조그마한 요 코딱지만한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근데 이후로는 유럽, 이쪽으로는 아시아,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이 땅이라고 그래요. 사이라는 말이 뭔가 알죠? 영어로 between. 그래서 the land between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 땅의 나라가 이 땅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스라엘 요런 조그마한 요 땅이 아수르가 강성하니까 브레셋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브레셋 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벌벌 떨고 우리가 아수르한테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와 구스를 지금 의지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읽었죠? 지금 어떤 모습으로 3년 동안 살았어요? 네? 어떤 모습으로요? 빨가벗고 살았다는 거, 벌거벗고 살아요. 왜? 앞으로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올 거니까 너희는 누구만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에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지금 전 세계 소망 하나님께 안 둬요. 지금 페루, 콜롬비아가 70%라고 하지만 사실 페루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남미에서 마약 생산국이 콜롬비아하고 페루가 생산국입니다. 페루 가보니까 리마라고 하는 제일 큰 도시에 갔어요. 페루가 한 3천만 명밖에 안 돼요. 땅은 큰데. 그런데 산이 나무 하나 없어요. 산이 완전 잿빛입니다. 잿빛. 그런데 거기서 한 100km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정글 숲이 있어요. 정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약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진짜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봤잖아요. 일부분이지만은 성범죄, 살인 심각합니다. 여러분 마약에 취해 있는데 무슨 짓을 못해요. 콜롬비아 다음으로 마약 생산국이 어디냐면 페루가 마약 생산국이에요. 그런 현장에 우리 아론 선교사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저런 문이 열려지는 걸 보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이가 갈 때 제가 정확한 메시지를 줬어요. 너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지금 몰아붙이는 거야. 너 학교 졸업하는 것 내가 다 책임지고 너 인터넷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다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무조건 가서 진짜 렘넌트들 청소년들 살려내. 그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다라고 메시지 주셨는데 얘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하시고 아론 선교사 제대로 도와서 스페니쉬 가지고 통하는 나라가 세계 42개 나라가 스페니쉬만 가지면 통해요. 심지어는 이태리 같은 데도 스페인만이 아니라 이태리 말이나 스페니쉬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스페니쉬 가지면 이태리도가 통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세계 42개 나라가 통하는 게 사실은 스페니쉬예요. 그런 스페니쉬를 제대로 말하고 복음 가진 우리 아론 선교사 제대로 도왔다. 그래서 이제 가을 학기부터 아론 선교사가 이제 신학교 4학년 복학 한 학기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연구원 3년을 마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쯤은 코로나가 풀려서 여러분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는 좀 당분간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 안수 가서 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신학교 마치면 가서 목사 안수 주고 또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 아론 선교사가 또 하나님의 큰 응답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페루를 인도하자 이렇게 붙였어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소망 되신 하나님께 이 페루를 인도하자 이 말이에요. 사실은 페루 하나 제대로 살리면 남미가 연결이 돼 있어요. 페루 하나만 살리면 브라질은 그 스페니쉬를 안 쓰고 다른 언어가 있지만 거의가 남미에 스페니쉬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페루 하나 살리면 남미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조금 봐야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면 참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게 절망이거든요.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유다가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이 다른 나라 브레셋을 막 지배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국과 구스를 의지한다니까.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네가 소망을 두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20절을 봤어요. 이사야서 7장 20절 보면, 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싹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별거 아니에요. 이거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어떤 때는 막강해서 하나님이 사용도 해요. 유다 민족이 또 북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면 아수르를 가지고 몽둥이로 막대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막대기 역할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려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에 뭐요? 막대기요. 그 손은 뭐요?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아수르에게 겁먹을 필요 없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 민족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잘 봐요. 하나님 없는 세상 100%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100%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 없는 힘은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하나님 계획과 무관한 것은요 100%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누구만 의지하면 되냐?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계획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세상 바라보지 말고 힘들수록 지식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돼요. 자, 페루 하나를 살리면 페루가 남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미 선교회가 페루에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원래 이 페루라는 민족 자체가 민족성이 1500년도에 에스파냐에게 300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그 역사에 그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환하고 밝은데 이 사람들 표정을 보면 너무너무 어두워요. 피부 색깔도 좀 거무튀튀하지만 300년이나 지배를 받다가 1821년도에 얘네들이 독립을 했어요. 300년 지배를 받다가. 그런데 이렇게 독립은 했지만 1821년도에 독립했다니까요. 독립을 했지만은 이들을 또 지배하는 것이 뭐가 지배하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없다니까요. 이들을 이 캐토릭이 천주교가 약 80%가 천주교입니다. 아론 72%라는데 통계 보니까 약 80%가 지배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없어요.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느냐?
여기에다가 기독교는 12% 14%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있는데도 뭐가 없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정확한 복음을 모른다니까. 기독교도 사실은 천주교하고 비슷한 십자가 모양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종교 스타일이라니까요. 제가 페루의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해봐서 잘 알잖아요. 남미의 목사님들, 파나마의 목사님들, 멕시코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해봐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 칠레, 이 남미 제일 끄트머리 칠레, 그것도 섬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 약 50명을 모아놓고 4박 5일 캠프를 해봐서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사실은 비슷해요. 이 사람들 뭐냐면 천주교나 자기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는 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뭐가 희미하냐? 복음이 희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보고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 와 있잖아요. 청소년 문제 뭘로 해결하겠어요? 이런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에 빠져가는데 이 마약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성매매, 성폭력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아르헨티나에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는데 마약에 빠져가지고 걔네들을 건져내줘야 되는데 국가가 건져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그 청소년이 가출해가지고 마약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어머니 모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찍이 모여서 더운 물 끓이고 차 한 잔 만들고 빵 한 쪽 구해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에 있냐?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그냥 뭐 하나 덮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청소년들 깨워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마약에 빠진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차 한 잔 먹이고 빵 한 쪽 먹이고 얘네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심각하구나. 근데 나라가 디폴트를 선포하고 나라가 거지니까 나라가 청소년들을 지금 케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마약에 빠진 애도 건지야죠.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선교 중에 선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마약 가겠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마약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최고의 처방약이 참 소망 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페루 선교에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세요.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로 페루의 청소년들을 인도해야 되고 페루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게 사는 유일한 길 아니에요? 오늘 페루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최고의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을 전하는 선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를 만나도 참 소망을 전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다민족들이 한국에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요즘 다민족들 보니까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 한국말, 그러니까 영어 몰라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트로트 잘 부르는 마리아 같은 내보니까 뭐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어 몰라도 얼마든지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전해주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거 심는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참 소망에 복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강조했는지 우리는 빨리 눈치채세요.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42편 1절 한번 봐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42편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니까요. 시편 62편의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라니까요. 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무릇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열방이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돼요? 이새의 뿌리에 소망을 두는 게 사는 길이에요. 이사야가 분명히 이렇게 예언했다니까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확신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열방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 열방 중에 하나가 여러분 페루라니까요. 여러분, 페루라는 나라가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페루 살리는 길인 줄 확신해요.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오늘도 넘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합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 소망, 즐거움이 내게 차고 넘친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안에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소망 중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비밀을 제일 많이 말했어요. 한 곳만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24절 봐봐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소망은 여기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소망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하는 거예요. 참 소망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소망을 누리는 자는요, 낙심할 거리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아니,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문제로만 보이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야, 저건 큰일 났다, 위기다, 큰일 났다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론 선교사 여기서 총신 다 마치고 연구원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고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하고. 그러더니 뭐 갑자기 문제가 막 더 복잡하게 막 얽히고. 그때 제가 금방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페루 현장으로 보내서 저렇게 또 아름다운 문이 하나하나 이렇게 열려져 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희망이 보여요? 소망이 보이죠? 소망이 보이죠? 우리 아론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끼리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망 가지세요. 목사 안수 때 우리 전부 다 페루로 가서 페루 현장 가서, 페루에 또 가면 좋은 것 많아요. 현장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또 보고, 이제 이 페루 현장에 리마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좀 떨어졌어요. 버스로 한 4시간, 5시간 걸려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진보떼라고, 전보떼가 아니라 진보떼라고 하는 진보떼 지역에 우리 아론이 그쪽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 아론 얼굴이 남미아의 안 같으지요. 할아버지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사실은 유태인 혈통이에요. 아론이도 사실은 유태인 혈통. 원래 그 페루 사람들이 저렇게 키 크고 멋진 애 없어요. 아론이 저 페루 시내 돌아다니면 아론이 보고 막 기절해요. 이게 저런 애가 어떻게? 진짜 잘생겼어요. 지금 아랑드롱처럼 생겼잖아요. 아랑드롱보다 키도 더 크고. 거기다가 복음 가지고 있지. 어떻게 하면 청소년 살리려고 하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거 인물 좋으니까 여자들 막 줄 서 있었어요. 저기 또 페루에서 옛날에 또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고 면허증도 없는 게 막 설치고 다니다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복음 받고는 야,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깨달은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앞으로 이제 그 깨달은 것 가지고 소망 없는 페루를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께 두도록 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참 소망을 누리면 누릴수록 문제가 문제 아니다. 사건이 아니다. 반드시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위기가 최고의 축복의 기회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참 소망을 가지고 멋지게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잘 봐요. 참 소망을 누리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별로 말씀 가지고 포럼하시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팀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여러분 신바람 날 겁니다. 야, 여러분 팀에서 이거 깨닫고 같은 5인 1조 팀에서 전도가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힘이 여러분 활성화되면 될수록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팀장하고 총무들 만나고 잠깐 만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분위기를 보니까 그전에는 조금 희망이 안 보이더니 끝나고 나더니 조금 소망의 빛이 보입디다. 될 것 같으지요? 자꾸 여러분 막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팀장 총무만이 아니라
같이 팀을 만들어가는 팀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 팀원이 팀장도 되고 총무도 되고 하면서 또 팀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되면 여기에 사실 5인 1조는 중직자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권사 한 사람, 안수입사 한 사람, 랩넌트 한 사람 이렇게 만드는 5인 1조 팀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비밀 결사대처럼 진짜 현장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리고 헌신팀으로 가는 이런 팀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지금은 무리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래 조용히 같은 팀원들하고 기도팀 하세요. 그리고 말씀 포럼팀 하라니까요. 말씀만 제대로 포럼해도 은혜 받은 것만 포럼해도 역사 일어나고 기도 제목만 가지고 포럼해도 더 큰 은혜가 되고 응답받은 거 포럼하면 더 은혜가 되고 전도된 것을 포럼하면 신바람 나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어느 시간표에 되면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헌신팀이 아니에요. 당연히 헌신하는 팀이 되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팀이 되고 누구를 만나도 제대로 팀 사역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팀에 새신자가 왔다. 그럼 새신자 그 팀에서 얼마든지 양육하고 얼마든지 도와서 이 사람의 새신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팀들이 나중에 힘이 생기면 전도 캠프 하잔 말이에요. 또 다른 팀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렇게 맛보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은 걸 나 혼자 묵상하는 것보다 같이 포럼하면 말씀의 능력이 더 확실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알되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때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손이 보입니다.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손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망을 지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두고 말씀에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데 이게 안 보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제대로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게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망 하나만 제대로 두면 인생 끝나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람의 소망을 두니까 문제 오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계획 보이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절대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힘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여정을 따라가세요. 절대 여정 속으로 이끌려가되 분명한 건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소망을 바르게 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참 소망을 전하는 미션이 평생의 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전 세계 현장이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참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참 소망. 솔로 그리스도. 여기에 두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참 소망의 길은
오직 말씀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을 두고 가세요. 사람 말은 다 거짓이 10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변함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참 소망의 길은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게 소망의 길이라니까요. 망하지 않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에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20장 6절 한번 봐봐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선지자 한 메시지 100%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이 해변의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였던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달려가서 도움을 구한 나라. 어느 나라? 애굽과 구스였어요.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거 붙잡았다는 큰일 납니다. 구스 붙잡았다면 큰일 납니다. 어려울수록 한 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오직 참 소망은 그리스도께, 참 소망의 길은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보여요. 참 소망의 축복이 보여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 성령 충만 안에서 축복의 미션이 보입니다. 남미 현장에 복음 전하자. 페루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자. 이걸 전하는 선교사 우리 제대로 도와서 우리가 못 가더라도 우리 아론 선교사가 마음껏 복음 전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살리는 역사 일으키는 맛을 보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론처럼 정확한 복음은 잘 몰라요. 복음을 못 누리세요. 그런데 아론이가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있어. 그 교인들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구 목사들 장로들 거기 가서 얘 보고 간증하라고 하고 메시지 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페루의 목사들 잘 안다니까요. 하나만 잘 모릅니다. 복음만. 그러니까 전도 선교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아론 선교가 제대로 앞으로 학교 제대로 마치고 참 소망을 남미 33개 나라,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스페니시권 42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깃발 들고 달려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돕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는 아까 여기 민주하고 민환이 득송 부르러 왔는데 다른 애들은 왜 없을까? 쟤네들 아마도 페루로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 일본말, 중국말, 영어, 독일어 해보니까 스페니쉬 말이 제일 쉬워요. 저는 스페니쉬는 2번 딱 듣고 3번 들으면 거의 딱 이렇게 제일 쉽게 이해가 돼요. 어떤 때는 이 통역할 때 이렇게 스페니쉬권에 가서 메시지 하다가 이렇게 제 메시지를 통역하는 애들 보면 거의 한 긴 줄도 그냥 몇 번 이렇게 하면 금방 딱 해요. 제일 쉬운 게 스페니쉬. 그리고 스페니쉬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 발음기만 제대로 알면 그냥 읽어대면 쭉 답이에요. 그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 스페니쉬권 42개 나라 살리고 남미 33개 나라 살리는 축복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꼭 쓰임받고 남미 선교회가 이 일에 최고의 축복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